그리스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이 조금 더 어둠에서 빛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드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마다 저 겟세마네 기도로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을 참은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시고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아멘.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는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을 참은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맘치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일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맘치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 고독했네요 고난길 헤치고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의 살게 어둠 반칭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 고독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감칭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 어둠 반치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 고독했네 오겠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주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갈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찬양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세차게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세상 한복판을 살다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앙망하는 것만큼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것만큼 부어주시고 빈 잔에 비어있는 것만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승리와 동일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임선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여기까지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과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만 하겠습니까?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통과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나약한 마음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욕심대로 사용하며 주인인 것처럼 살면서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사람들이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코로나19로부터 빨리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벗어나 자유로이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영적 성장을 하시어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부활주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더욱 크신 복을 내리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절 전가족 연합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29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것이니까 집중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유수영 집사님 딸 혜인 양이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랜드 웨딩 컨벤션 4층에서 예식이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경남 권사님 부친께서 오늘 오전 7시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월등교회 장로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유연복 선교사님 부친 되시기도 하십니다. 정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 장례 주간은 월등교회에서 하게 되겠고요. 저희 교회는 내일 위로 예배 한번 다녀오면 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실 분들은 5시까지 정원 장례식장 202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좀 개론적이고 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하려면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이제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표현들을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점 보러 가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점 보러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점쟁이, 하도 유명한 점쟁이가 교회에 왔는데 전도를 받아서, 근데 점쟁이가 예배하다가 자꾸 웃더래요. 그래서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내 고객이 많다고. 교회에 자기 고객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점을 보러 많이 다니면 교인들이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뭐가 그리 불안하고 그런지 점쟁이를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는데요. 점쟁이는 우리의 뭐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우리 기도 대상도 아닙니다. 분명히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만 이제 오늘 5번, 6번을 보겠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점쟁이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는 다 있으시죠? 6페이지, 교재 6페이지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질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답이 좀 길죠, 그죠? 하이델베르그가 좀 길게 어쨌든 해놨는데, 자, 우선은 이
읽었던 답의 내용을 밑에 성경 구절은 두 개가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얘기인데 우선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계명이 뭐죠? 이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아야 될 대상은 우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숭배하거나 기도할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상에 가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 우상은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거죠. 직접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많이 볼 건데요.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사가가 사울이 왜 죽었는지를 명확하게 두 절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13절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크게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아니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그러려고 세워놓은 사람이니까. 근데 사무엘에게 가지도 않고 오히려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진작에 좀 찾아가지 사무엘을.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제 기도와 연관시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까 이 계명은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울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념 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저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인데 아하시야가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왕이 자기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다는 겁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낸 거예요. 에그론은 이스라엘 왼쪽에 지중해 변을 끼고 있는 그 블레셋 도시죠.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신 우상에게 물으러 보냈다는 겁니다. 내 병이 나을지 말지를. 그러면 지금 저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저 말을 잘 뜯어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냐? 이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 아합 왕 아시아의 시대에는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린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움의 시대가 아합 왕의 시기고 아합 왕조의 시기, 오므리 왕조의 시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저렇게 타락한 시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도 나 이스라엘에 여전히 있거든? 근데 나를 내팽개치고 지금 이웃 나라의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물으러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자기가 직접 만든 우상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이계명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계명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자기가 기도하고 묵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아하시야 왕의 상황은 남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가서 물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너무너무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개 더 볼 텐데요. 에스겔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온 사람이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환상 가운데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엘리야에게 왔답니다. 엘리야 앞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포로로 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에스겔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다면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죠? 근데 3절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묻는 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는 우상이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진실로 묻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는 지금 다 달라요. 네 가지 경우는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것, 이거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것도 안 된다,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물으러 가도 안 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니까. 그럼 이제 서러운 격으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분명하죠, 그죠? 우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중심으로 좀 하나님을 원하냐, 이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순수한 마음으로 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배우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들어가 볼 텐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대답이 있죠. 자녀다운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투영이 되는데,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이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도 나에게 상처 주는 분으로 느껴요.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다, 막 소리 지르고 억압하고 때리는 아버지다, 이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 버려요. 하나님 또 나를 때리지 않을까? 하나님 또 무슨 분이 아닐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투영이 돼서 자녀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니까.
실체는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니까.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다운 경외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니까 자녀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잖아요, 신뢰.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부르도록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경외심과 신뢰가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언급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 예, 다른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면 좋겠고요. 자, 밑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밑에 두 구절이 똑같은데 바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주목하면서 마태와 누가가 좀 관점이 다르구나, 이걸 좀 감지하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9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악한 자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겠죠?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악한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 그러면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그 자식이라는 단어가 구하는 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분이다. 아버지는 악한 존재도 아니지만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분인데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다음 밑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준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이라는 단어 위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있고 여기는 하늘 아버지 있는데 구하는 자 똑같고 좋은 것이 뭘로 바뀌었죠?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가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성령도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답의 중간 부분에,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분 계시죠?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아버지가 두 분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제 부르면 되고, 또한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내민 빈손,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빈손을 들고 엄마 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힘들고 다급할 때 손 내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움켜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움켜진 걸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아이들은 그냥 빈손이에요. 빈손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이거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거든요. 빈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더라도 잔뜩 손에 뭘 들고 또 뭘 잔뜩 기록해가지고 가요. 내 걸 써가지고. 하나님 거 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쓸 공간이 없어.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써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의 부친들,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지상의 것을 거절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게 거절하시기를 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죠? 이 구절을 좀 살펴보는데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구절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전 번역은 저렇게 안 돼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 모양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엄숙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빼놓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마치 부모와 자식이 그냥 대화하듯이 일상적인 대화하듯이 하는 건데 그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불러놓고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안 쓰지만, 그죠? 근데 너무 또 어린 애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또 이상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아빠라고 하는 게 어린 애들은 아빠라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은데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어느 날 아버지 이러니까 굉장히 거리감 느끼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근함. 아버지는 집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 번째 용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가까이 계시니까 내재성이라 그래요. 내재성.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초월에 계신 분이잖아요. 초월성이에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내재에 계신 아버지로 가까이 계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 이게 느낌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너무 멀리 있는 분이고 엄숙한 분이고 무거운 분이고 이런 쪽으로.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으로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우리도 아빠,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뭐가 돼요? 형제지, 형제. 여자분들에게는 오빠지, 오빠. 남자분들에게는 형님.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형제라고 여긴다고. 예수님 또 하나님을 아빠라 그러고 우리도 아빠라 그러는데 똑같은 아빠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지만 질적으로는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질적으로 다르지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됐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불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불러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는 불러도 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이제 이게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시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지금 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이게 교회고요. 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각자가 하나님과의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돼서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모임 공동체,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그러니까 하늘 식구인 셈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 식구예요. 하늘 식구.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입에다가 밥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식구가 됐다. 이거는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아예 선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구원의 25시에 있는 사람들이고 제외된 사람들인데 근데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역도 다르고, 그죠? 다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근데 하나님이라는 공통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형제 자매로서 함께 나아가게 만들어주신 게 이게 교회다라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좀 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은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산 게 두 개가 있어요. 값을 주고 산 거. 그게 하나는 성도. 이제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값이 뭐예요? 예수라는 값이에요.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이 값으로 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겼다. 하나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그 성도도 핏값으로 사고 교회도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만드는 거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얼마나 귀했으면 값을 주고 더군다나 예수라는 아들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죠. 자,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실 능력도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리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재성과 초월성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요. 이제 6번으로 가서 왜 하늘에 계시니란 말이 첨가되었습니까? 답을 읽어보시죠. 예,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이 말만 봐도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똑같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초월성.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 예. 그런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천상적인 위엄을, 하나님의 천상적인 위엄을,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우리가 너무나 다른 존재,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신데 지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하늘에 계시느라는 말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아버지께만 치우치지 않도록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자, 성경 구절 읽어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먼 데에 있는 하나님도 된다 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못 찾을 거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본 데 이 땅인데, 근데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서 가봐야, 비행기 타고 가봐야 이 온 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예. 요즘은 뭐 누가 그래도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하지만 비행기에 올라탄 파리는 외국도 마음대로 가는데 우리는 못 가는 나라도 많잖아요. 파리도 막 전 세계 막 다니는데 비행기 타고. 그죠? 그런 것도 있죠. 우리는 파리보다 못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파리도 막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 봐야 뭐 온 땅이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했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죠. 만들어진 존재.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존재는 전혀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죠. 물컵을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하고 이 물컵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혀 다르지. 그죠? 이렇게만 봐도 질적으로 다른데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맨 끝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러면 뭐죠? 받는 존재인 거죠. 받는 존재. 받아야지 이걸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과 호흡과 이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뭐에서 만들어졌죠? 흙이잖아요. 흙.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하고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 그런데 막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어떻게 하나님께 되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이건 아니죠. 어디 흙덩어리 하나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고 날리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이거는 정말 인간 피조물로서는 이거는 막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 쫓아낸 걸 가지고 그거 귀신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성령 회방죄인데 하나님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고도 회방죄인데 근데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이거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불신자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그래도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고 존재도 잘 모르지만 뭔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다고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그러면 그럼 그 밑에 있는 신도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도들도 정강훈 니 까불면 죽여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도 얼마나 또 기분 나빠할까 또. 자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막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생명과 호흡을 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고 접시에 코 빠져도 죽는다는데 호흡만 좀 가져가시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존재인데 근데 숨 좀 쉬고 있다고 하나님께 저렇게 말하면 자기 숨을 쉬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잘못된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닮은 게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니까 가까운 면이 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가까이 계신 아버지뿐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라고요.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듯이 아버지이시면서 하늘에 계신 분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따로 분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돼요. 아마도 하늘에 계신 창조주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까불면 죽는다는 거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지. 네. 아니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호로 자식이라도 아버지 나한테 까불면 죽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이것도 인터넷 나갈 텐데 또 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네.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있게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네. 이런 분임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읽어보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사실은 요 앞에 25절까지 읽고 27절에 26절을 지금 안 적어놨는데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이런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면은 아담부터 우리까지가 혈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 잘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떠듬떠듬거리며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인구가 한 600억 정도 된다는데 그수로 올라가도 우리가 아담을 전혀 본 적이 없고 근데 아담을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떠듬떠듬거리며 가면은 사람 찾을 수도 있는 분인데 근데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죠.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인데 위에 대답을 먼저 다시 한번 읽으면 영혼과 육체의 모든 필요가 그분의 전능에 달린 것으로 기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을 불러냐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원하고 뭔가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보다도 초월에 계신 분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분의 전능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 있단다 이걸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그 뒤에 이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주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만, 여러 민족 중에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너무 유대 특수주의, 자기들만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 구절 5군데를 볼 텐데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기 이제 문맥이 역대상 29장이 그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넌 전쟁을 많이 했고 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시면서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가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지으면 안 되지만 솔로몬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건데, 근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자기 사유재산 수백억 드리고 국고도 내어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부와 귀가 어디로 왔다고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남의 거 빼앗아다가 내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리더인데 리더십이 저렇게 고백해버리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백성들은. 예. 다윗은 자기가 전쟁하면서 얻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내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 번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주신 걸 되돌려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니까 내 주머니 비는 게 아까운 거고 두려운 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되돌려 드려버리면 뭐 원래 없던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니까 나한테는 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왔냐고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려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저게 이제 신명기 8장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시험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저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문맥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건데, 너희들이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훈련해 왔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 거냐?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농사 지으면 수확이 있는 거고, 목축을 하게 되면 젖이 나고 털이 나고 많은 것도 얻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재산이 증식되고 양과 소가 늘어나고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졌을 때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돈을 버는,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저게 이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방법이거든요. 광야는 인간의 자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자원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인본주의를 박살내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자원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물 하나라도 달게 해주셔야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지 먹고 살잖아요. 만나 내려줘야 먹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자원으로 삼아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훈련시키는 게 광야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똑같다.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너희들이 풍성해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나 가나안이나 사는 방식은 똑같아요.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 붙들면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으면 살아낼 수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자원 삼지 않고 자기들의 재주를 믿고 자기들이 거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없는 땅에서도 말씀 붙들면 사는 거고, 아무리 풍성한 땅도 말씀 붙잡아야 사는 거다. 사는 방식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망한 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냐, 뭐가 있냐 없냐가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냐 이거예요. 만약에 없어서 망하는 인생이라면, 가난해서 죽는 인생이라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살아야죠. 안 죽어야지 아무도. 근데 가나안 땅에 쫓겨나 버리잖아요. 포로로 가되고 430년 포로되는 거 끄집어내 줬더니 또 바벨론 70년 포로 가버리잖아요.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인간의 역사는 이래요. 에덴 동산 줬는데 말씀 떠났다가 쫓겨나고, 가나안 땅 줬는데 거기서 또 말씀 불순종해 또 쫓겨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는 것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하나님만을 유일한 자원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그것이 될 때 그 환경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망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환경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난해서 망했나요? 죄 때문에 망한 건데.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내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 창고가,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내려와요? 창고를 여시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내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 이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금방 이해가 돼요. 비가 내리는 거니까.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면 그렇게 반가울 수 있어요. 비가 필요할 때에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 내려주신 거라고요. 기우제 들어가지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안 줘도 불평이고 많이 줘도 불평이고, 그죠? 비 안 오면 또 메마른다고 또 불평 불만이고, 홍수 나면 또 너무 많다고 또 불평 불만이고, 그냥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그죠? 농사꾼들에게 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야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신다, 이런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게 이제 뒤에 쭉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죄사함,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는 분이다. 그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만들어진 게 에베소서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별로 안 믿어주시나 보네요. 자, 한 장 앞으로 넘겨서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하고 마치도록. 야고보서 1장 17절 3번 질문의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욕심 부려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래서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들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 구해야지. 욕심 부린다고 될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기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지 않은 존재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단어 한 개만 붙잡아도 많은 것들을 쓸데없는 걸 제거할 수 있어요. 점쟁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예,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아버지로서 내재성 가까이 계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분이시고 따라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오늘 이제 실제로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곱씹어 보면 정말 우리가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찾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찾지도 않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아예 무관심하고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 계시고 교회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이전에 실제로 경험하여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간증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지식에서 충분히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오니 그 빈손을 잡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 이 땅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사역지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